자, 이제 욥기 2시간째 공부하지요. 이제 사실은 인간의 뿌리를 다루는, 인간 문제의 뿌리를 다루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욥기는 그러면 언제쯤 기록이 되었는가는, 언제쯤 일인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BC 1800년에서 약 한 1750년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욥은 어느 때 어디에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에돔 땅, 지금 거기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땅 우수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이고,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이삭과 야곱과 동시대였든지 조금 더 빨랐든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기록자는 엘리후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굳이 이 욥기 주석서를 가지고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도 오늘 이제 서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걸 가지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욥기 학이라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욥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한다면은 거기 28페이지 가지고 계시면 거기 욥기 주석서 28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중간 단락에 위에서부터 한 10번째 줄인가 거기 한 단락을 보시면, 욥기는 인간 본성의 뿌리를 다룬다. 독자들이 욥이 겪은 일을 겪는다면, 그렇죠. 즉 철학, 정치학, 과학, 교육, 미술, 음악, 문학이 고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지도 완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 것인가. 아까도 내가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 안 해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안녕과 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고난에 처해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하나님 해주셨을까?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해주셨을까? 그것이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어떤 큰 문제 해결이 응답이 되어버렸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아기를 달라고 하는데 아기를 가졌다면, 자기가 그 아기를 갖기 전에 그 모든 슬픔과 고뇌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취직이 못해가지고 오랜 동안에 고심하고 있다가 어떻게 취직이 딱 됐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라버리지 않는 한은 다시 퇴직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 생활을 영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읽는데, 미국에서 어떤 주의 판사가요, 여자 판사인데 죄수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이렇게 다 인생 상담을 하고 그 죄수가 나오면은 취직까지 시켜주고, 직업 발전까지 다 해주고 딱 하니까는 막 이제 신문 기자들 붙어가지고 그 여자 판사에게 왜 이렇게 어떻게 잘해주냐고 다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감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참 다르죠? 인간은 인간에게 무슨 선심을 썼을 때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대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내가 생각했다. 막 병을 낫기 위해서 막
별반 수단을 다 의사들을 다 찾아가고 거의 다 가산을 탕진하고 그랬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네가 하라. 그 약을 먹어봐라. 그 사람만 만나봐라. 그래야 딱 몸이 건강히 나니까 그때부터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감사를 기대했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판사도 자기가 이해.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서 감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게. 감사를 표명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세상의 이처럼 사랑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시면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시키시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말이죠. 땅을 갈라가지고 죄인들을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땅을 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분께서요. 지진과 모든 자연재해를 관장하신 그분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태풍을 일으키시고 토네이도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회오리 바람으로 사람을 진멸할 수 있고 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죠. 아프리카 대륙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가. 피를 안 주니까 그 막 초식동물들이나 육식동물이 전부 다 이동하죠. 그 좋은 땅들을 다 버리고 이동하는 것이다. 에이즈가 만연되어 있죠. 심하게 없다. 평균 연령이 40살도 안 된다고. 세상에 지금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다면 뭐 한다 막 하는데 평균 연령이 40도 안 되게 심함도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비 안 오면 농사 못 치잖아요. 막 기후제도를 지나고 그러다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속에 그 사람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제를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렇죠? 농사 비 안 와가지고 못 줘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 없어요. 무슨 데모를 하고 뭐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했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표명하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고 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한다고 했죠. 제가 여기 이 부분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십시오. 욥기는 인간 본성의 뿌리를 다룬다. 독자들이 욥이 겪은 일을 겪는다면 즉 철학, 정치학, 과학, 교육, 미술, 음악, 문학이 고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지도 완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기록된 책 중 가장 먼저 기록되고 가장 오래된 책이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그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고통과 고난은 인생에서 참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심지어 궁핍과 고뇌주다가 욥이 경험한 그 정도는 미치지 못한다. 질병, 고난, 궁핍, 사별, 눈물, 오해, 질책, 근심, 고뇌, 고통, 죽음은 인간에게는 당연한 몫이다. 그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당연한 몫이다. 이상은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이며 과학과 교육은 그것을 바꾸는데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 의학의 진보와 과학 기술을 언급하는 무지한 인간들은 진통제와 병원 치료와 전문 치료는 전 세계 인구의 2% 이하가 누리는 사치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미국 중산층의 문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 증거로 우리는 욥기를 영적으로 묵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택한 것과는 다른 주석서들을 택했다. 이 주석서들은 20세기 현대인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과학이나 교육이
인간의 운명을 전혀 진보시키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공부다 이렇게 성경 공부다 이렇게만 끝내시지 마시고 과학이나 교육이 인간의 운명을 전혀 진보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시인하시고 있어야 한다. 왜 우리가 교회학기를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고. 2차 대전 때요.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거의 점령할 뻔했습니다. 독일군에게 항복하고 포로를 잡은 러시아 군인이요. 200만 명이었다. 막 히틀러가 아주 우쭐한 거예요. 독일 게르만 민족이 말이에요.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구하는 그러한 데까지 간 거예요. 200만 명이 포로가. 사람을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막 승승장구하니까요. 기고만장해버린 것이에요. 200만 명의 포로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의 반전됐잖아요. 모스크바를 지켰던 군인들은요, 불과 몇만 명이, 6만 명인가 그거밖에 없었다고 했죠. 눈이 내리죠? 탱크가, 보급로가 말이죠. 벌써 주력 부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에요. 안 먹으면서 전쟁 어떻게 하나요? 비참한, 독일군의 비참한 말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는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서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죠. 거의 승자가 말이죠. 패자가 돼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거기에 죽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자, 사람들 봐요. 전철에서 발을 밟아봐요. 화를 내면서 말이죠. 그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시체로 다. 한 줄 흙으로 다 돌아가고, 지금, 러시아 군인대로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갔죠. 독일 군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흙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흙 속에다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다시 밭을 갈아먹고 있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시체, 그 다음에 독일 군들의 시체가 썩어가지고 된 흙에다가 갈아먹고 있는 것이라.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기 고뇌의 문제가 해결 딱 되면요, 그걸 잊어본 거예요. 언제까지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른 고뇌의 문제에 봉착할 때까지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이건 내 문제가, 내가 이거 잘 판단 못했구나, 이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의 비유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니까?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용납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반쯤 반성한 사람,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실수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반쯤 참여한 사람들을 늘 수용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연속인 것입니다. 연속이에요. 너무 좋은 지금 책을 그냥 단순히 락만 목사님이 말이죠. 그냥 욥기 이게 기록한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자, 거기 28페이지 끝에 보시면 욥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77번 읽고 주석가들의 중요한 주석들을 조선하게 살펴본 후 기념비적인 히브리어 학자인 리차드 움브란트의 몇몇 주석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움브란트 형제와 더불어 독일 저자들은 데오드르 플리에버와 윌리 하인리히의 주석이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번역하는데 인생을 낭비한 히브리어 권위자들의 역집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할라라는 포포브와 스테인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프레브링카 스테인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욥기 주석은 참으로 학자적인 태도를 갖지 못할 것이다. 우르난톤 데이비슨, 그 다음에는 움벌라이트, 포셋, 케일, 드라이버, 게센니우스, 그리고 유진 코콘의
찬동하는 휘튼, 무디, 풀러, 달라스 교수들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주석서 가져왔다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공부할 때요.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얻은 지혜가 하나예요. 나는 옳은 것만을 이해하겠다 이게요. 예, 어떤 주석이 나는 옳은 것만 하겠다 이게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요. 나한테 생소한 것이 뭐가 나오면 나는 틀렸다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옳은 것만 알겠다 이게요. 난 틀린 거를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틀린 것까지 공부해야 할 시간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예, 나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도 진희형 나오고 같은 거 다 보는데 선택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틀린 것이 나하고 생소하다 그러면 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공부. 우리도 마찬가지라 했지. 오히려 우리는 고등학교도 끝마치지 못한 미세스 솔트리의 주석의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대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조지 윌리엄스에게도 기꺼이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미국 기독교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박사들보다 욥기를 더 훌륭하게 다룰 줄 안다. 볼티모어시의 싸구려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마사와 버사 세겔스, 메리랜드 볼티모어에도 건전한 해석을 위해서 살펴볼 만하다. 희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뉴 잉글리시 바이블과 1901년의 ASV를 비교용으로 택했다. 죽은 정통주의자들에게 일반적인 관점을 보려면 헤버너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그 주석을 참고로 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32페이지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위에서부터 9째 줄 보시면 얼마나 경이로운 책인가. 한 저주받은 인간을 고뇌의 와중에서 친구들과 가족, 재산, 건강 그리고 살해하는 동기조차도 파괴된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는 학생에게 엄한 태도를 풀지 않으신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과 잠 못 이루는 밤과 육신을 덧없는 벌레와 열병과 악몽과 번영의 때의 친구들이 조롱하는 와중에서도 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 즉 자아를 지적하시는 것이다. 자기 의는 마땅히 경고를 받아야 한다. 경건하고 헌신됐으며 성별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는 길을 잘 살펴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신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살해됐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그래서 195번의 채찍을 맞았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처형되셨다. 존 후스는 참으로 경건했지만 사람들은 화형대에서 그를 화형시켰다. 루마니아의 경찰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1948년에서 1956년 리차드 옴브란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했다. 내가 가니까 그 락커 목사님이 리차드 옴브란트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휠체어에 리차드 옴브란트는 휠체어에 앉아있고 락커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 서가지고 찍었던 사진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리차드 옴브란트는 설교한 거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데 설교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고 자기 전 감옥 안에서 말이죠. 그의 혼의 가르한 절규 속에서 정신 설레는지고 창난 증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풀리지 않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인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죄들 다 자백이 했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한다고 하죠. 좋은 직업에다가 건강 좋고 아이들 문제도 없고 수입도 제대로 있고 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 불평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집에는 뇌성마비 앓는 그는 아들에다가 수입도 없고 남편은 술타령이나 하고 다니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포악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
가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재정도 먹을 것도 없고, 안정된 수입도 없고, 가정에는 문제 있는 아이가 있고, 병자가 있고, 또 그것도 반대로도 되죠. 어딘가 방송을 한번 들으니까, 과녀는 딸인데 아버지가 수입이 없고, 아버지가 실직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딸은 결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자기 부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직장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오늘 일찍 들어와요? 무슨 선물 사가지고 올 거예요? 무슨 장난감 사오라고. 그럼 아버지가 이따가 뭐라고, 나 지금 바쁘다. 전화 이따 하자. 그러는데 아버지가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제 딸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일찍 들어오냐? 오늘 뭐 사가지고 들어올 거냐? 그래서 너무나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아버지가 초라해서 가끔은 이렇게 투정도 부려버리고, 나 오늘 못 들어간다고 일부러. 그런데, 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뭐 오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안 됐구나. 딸이 막 울면서요, 혼자 울면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친구하고 약속을 취소했다고,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아버지하고 완전히 딸하고 뒤바뀐 것이다. 자,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 없죠?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다면 교회로 안 와요. 사실 이거 위로받는 곳이에요. 누구 위로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위로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에다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매달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현재 계시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고 만들어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죄때문에 이어서 외치는 여부 절규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분은 나로 그분을 보게 하지 않으며 나나 나의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것인가?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무신론자나 불가론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욥기를 회피할 수는 없다. 죄때문에는 도시의 쓰레기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므로 욥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버려진 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욥기는 친구에게 모든 주요 교리를 다루는 광범위한 책으로 이 교리들은 고통, 자화, 고난, 죽음, 심판 등을 다룬다. 수세기를 거쳐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다음의 무시무시한 절규에 직면해야 한다.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쳤습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제가 좀 더 읽을게요. 이제 읽고 마칠게요. 그리고 공부를 합시다. 이제 에돔 땅에 있는 우수 땅으로 가서 고난에 대하여 처참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시는 우리의 주님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사무엘상 9장 27절에서 조만간 여러분과 나는 혹은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저런 형태로 잿더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수 땅을 먼저 방문해보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고난에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준비시키는 방법이다.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다. 바울은 아내와 아이들을 잃어본 적이 없다. 또 바울은 절름발이가 되거나 찌긋찌긋한 병에 걸려본 적도 없다. 욥은 바울보다도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었다. 욥은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나란히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그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기에는 성경에서 욥기보다 더 유익한 책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 화나 일어나라. 엘리후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려 한다. 엘리후가 책중후 책이며 시중후 시이며 한 죄인의 명성과 박해와 손실과 인내와 보상에 대한 서사시를 볼 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자. 엘리후가 이제 이 책을 썼죠. 욥이 쓴 게 아니라 엘리후가 이 책을 쓴 것이라고. 근데 이제 있어요. 고생으로 이렇게 찌들어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풍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고통 중에서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 그 다음에 고통을 실질적으로 겪는 사람,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있잖아요. 상담을 한다고 나선 사람들이었어.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애도 길러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인생을 상담하려고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김수환 추기경한테 말이죠. 정치가 돼.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물어본다 했지.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도 한 번도 일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나하고 처음에 사업할 때 같이 그 사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한전 사장을 했고 오스트리아에 대사했던 사람인데 민중식 씨라고. 자기하고 이 김수환 추기경하고 동창생이라 해요. 군대도 일본 군대도 같이 갔고. 그런 정도나 조금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렇지? 장가도 안 가보고 가정도 안 꾸려보고 아기도 안 나고 아무튼 모르는 사람한테 말이죠. 대통령을 출마한다는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겠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어? 가톨릭 신부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지? 모르죠? 모른다. 그렇지? 그 사람들은 상담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돈, 교회가 가만히로 돈을 한다고 그러죠. 번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7번 설교한 사람이 설교가 좋아서 하겠어요. 컨테이너 박스에다 교회 차린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설교하고 싶어서 구원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먹고 살려고 하거나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인생을 물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욥기를 펴십시오.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수 땅이 어디니까 에돔 땅이라 이게. 에돔 땅이 어디냐 하니까 사해 남쪽이라 이게. 언제 때 사람이냐 하니까 에서나 야곱이 이삭이나 야곱과의 거의 동시대이거나 그보다 조금 빨랐던지 그렇다.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무엇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또 가변적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세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까지 챙겨줘야 한다 같으면요. 다 큰 사람한테 기저귀 채워주어서 하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밥 먹어라 밥 먹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온전한 사람에 가서는 중심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완벽한 것하고 좀 그래도 더 조금 다르다. 주님은 완벽하셨지만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에 선 사람이라고. 가변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중심이 잡혀 있으면 신뢰한다 했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꼬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귀를 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온전하지 못하다. 정직하면서
정직하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죠.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 자가 없다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피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하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욥기 28장 28절에서 그랬죠? 28장 28절에서 그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했죠. 1차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1차적인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온다고 하죠. 시편 11편 10절에서 나오고 욥기 28장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죠. 그래서 지금 욥은 지혜와 명철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었다 했죠. 그렇죠?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복이 많죠? 자식들이 낳을 때 힘들고 기를 때 힘들지만 자식이 많으면은 복이 있죠. 복이 있다 했어. 우리 여기 김영수 모치님도 아주 자녀들 낳고 기르는 교육식인데 아주 애쓰셨지만 그래서 지금은 다 자식들이 효도하잖아요. 자녀들이 효도한다. 내가 만난 김영수 모친의 자녀들은 전부 다 부모, 어머니를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교육을 많이 시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들이 효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아들이 하겠다는 대로 계속해서 내버려 두게 되면요. 그 아이도 잘못되는 것이라고.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못 보이는데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카드 발급받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런 정도 자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무척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온다 했지. 심들여 거드는 거였죠. 애들이 초등학교 초급반에서는 말 듣죠. 하지 마라. 지금 인터넷 한 대 조심하라. 뭐 하지 마라 한데 그것도 부모가 보는 데서만 그러죠. 부모 감시가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삐뚤어져가 가지가 나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은 말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골치 아프죠. 자식이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막 2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의 빚을 쓰고 그거 할이 곱아가지고 다 마련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갚아주니까 또 그런 짓 하고 되면 희망 없잖아요. 희망 없이 자살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건 부모가 투자하는 것이고 앞으로 행복해지려고 그러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는 오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대학만 나오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 했죠. 대학 보내려고 대학 가면 나오면 취직도 잘하고 부모 잘 섬기셔서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대학 나와서 밥 버릇도 못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다복하죠. 첫째는 욥 자신이 온전하죠. 온전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딱 가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있는데 거기다가 7 아들들과 3 딸이 태어났고 부족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그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날에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대단하게 잘 조성된 가족 분위기죠. 가족 분위기라고. 좋은 가족 분위기라고. 형제들이 우애를 다지만 좋은 가족 분위기라 했어.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든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했어. 여기 지금 욥기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욥기에서는 치스도 나오죠. 언제부터 그렇게 치스들을 만들었고 또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우시라고 믿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